네, 이제 5강 우리의 구원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신학적인 분류로는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속죄론. 여기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값이에요. 값. 구원의 값. 구원의 값. 거저받은 구원인데요. 왜 값을 말하나요? 네, 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속죄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적용, 이 구속사, 구원론, 이것이 만나는 접점이 됩니다. 연결고리가 됩니다. 어원적인 의미 먼저 보시겠습니다. atonement,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래 어원적으로는 그걸 말하는데요. 이 신학적 용어로 satisfacere, 이것이 이제 만족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되갚다, 지불하다, 값치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구한테 빌려줬으면 갚아야 만족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만족은 갚아주고 채워주는,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것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해주는 것. 근데 이게 그리고 factio, satisfactio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만족, 빚, 보석금 내기, 사죄, 사과, 타원원 이런 거예요. 다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값, 지불,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죠. 우리의 구원은 값을 치른 것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안 치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 양성의 중보로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안 치른 것이죠. 우리 대신 치러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어떤 그 제도가 있었냐 하면 기업 물을 자, 성경에서 구약에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이 빚을 졌거나 아니면 공경에 처했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친족 중에 가까운 순서로 우선권이 있어서, 그래서 가까운 친족 순으로 이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억울한 상황을 대신 해결해주거나 납제당하는 그것들을 다 해결해주거나 이 사람 대신 복수를 해주거나 해서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올려두는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룻기에서 알 수 있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지 않습니까?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순위가 있어요. 가까운 친족 순.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이 사람이 공경에 처했다, 그것이 돈 문제라면 채권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압제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압제하는 사람과 대신 싸워주거나 아니면 뭐 돈을 내고 그만 괴롭히세요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참 괴롭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에너지와 자원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거든요.
이 기업 물을 자에서 우리가 대속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서는 이 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기업을 물었죠. 어떻게 하셨냐면, 자, 신성, 인성. 인성에 따라서 피 흘리셨어요. 피. 그래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의를 성취하셨어요. 피 흘림에는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행하신 먼저 할게요.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자귀, 부자귀, 하라는 명령 순종, 하지 말라를 순종. 예. 아담은 요것만 순종하면 되는데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는 것까지 다 하셨어요. 당하신 순종은 고난과 죽음이죠. 죽음. 여기서 피 흘림이 있죠. 피 흘림. 자, 당하신 순종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질고를 나는 분이라 그것은 육신의 고통이지만 간고를 많이 겪었음이라 그것은 영혼의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의를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기가 성취한 의는 자기 것이다. 누구에게 이 의라는 가치를 줄 수는 없다. 이것을 주시려면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의 적용. 적용의 방식은 전가. 전가는 뭐예요? 이게 의면 의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로워 라고 확정적으로 판결해 주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거룩함과 의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 로고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이셨어야 돼요.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 무르다 했을 때 이 예수님은 피 흘림의 방식으로서 값을 치러주셨죠. 값. 자, 그래서 이 값은 이걸 다 포함해요.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이 값을 적용해 주신 것이 의의 전가. 의롭다 칭해 주심, 의인의 옷을 입혀 주심, 의롭다 확정 판결, 이후서 무죄 선포해 주시는 것이 의의 전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원래 나쁜 놈인데요 해도 사단이 참소할 수 없습니다. 끝났어요. 판결 끝났어요. 다른 증거 가져왔어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3심까지 다 끝났어요. 재심까지 끝났어요. 제 원래 나쁜 애인데요. 저 김집사님 원래 형편없는데요. 네, 예수님 의의 전가해 주셨죠. 그건 뭐냐면 확정 판결 끝냈어요. 더 이상 아무런 증거를 더 많이 가져와도 다 기각돼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의가 우리에게 싹 들어와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었기 때문에 확정 판결 내려졌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옷을 입혀서 연회장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연회를 즐기는 자가 된 거예요. 끝났어요. 저 밖에서 제 자격 없어요. 제 내보내야 돼요 해도 이미 예수님이 들여보내주셨어요. 연회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나랑 같은 애예요. 내 친구예요. 나랑 여기 있어야 돼요 해도 이미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통과했어요. 여기 통과하는 자격은
예수님이 주신 이 옷,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게 자격이기 때문에 통과할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것이 값입니다. 그것이 값이에요. 자, 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물러줘 할 때 뭐예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사람이 이미 사거나 바꾼 물건을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도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사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음이라고 우리가 정해요. 우리 사이에서 물음 이렇게 정합시다. 우리 한글로는. 신학적 용어는 아까 봤죠? satisfactio. 영어로는 satisfaction. 만족이 본질적인 단어가 의미가 아니고 이게 물러주는 것, 값을 치는 것. 값을 치른다는 것이 이것이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atisfaction. 근데 이게 요새는 만족이라는 단어로만 거의 쓰이죠. 예.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기업 물렀어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관계만 보세요. 처음에 보아스가 제가 룻이 좋아 보이니까 제가 기업 물으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더 가까운 친족 중에 찾아보고 없으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순위가 있어요. 순위. 이것은 뭐냐면 자격을 말하고 기업 물을 자가 누구? 그러니까 아무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기업 물을 자 값 치렀죠. 그리고 값 치러주고 끝이에요. 아, 저 룻이라는 처자가 참 어렵게 됐다. 10억 띄워주고 끝이었어요? 아니요. 아내 삼았어요. 관계됐어요. 뭐예요? 기뻐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셔서 3일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값 없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관계 아들 삼아주셨고 딸 삼아주셨고 시편의 표현이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 부부가 이 만찬을 즐기는 것을 말해요. 승전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왕비와 함께 만찬을 즐기는데 적장을 꿇어 엎드리고 그 앞에서 만찬을 즐기는 거 말해요. 적장 이제 못 빼려고 꿇어 엎드리고 만찬을 즐기는 거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 이런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5페이지 맨 마지막에 물음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연적 원상 회복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회복시키심을 뜻합니다. 회복으로서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회복은 더 좋아지는 것. 그래서 값을 치르고 영생의 상태로 회복. 죄 짓지 않았던 아담의 상태로가 아니고 완전한 성취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으로서의 완성이죠.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satisfactio meritum 이런 건 비슷한 merit 영어로 merit, satisfaction 비슷한 용어예요. 거의 유사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satisfactio는 법정적 개념으로서 단지 사안적이지만은 않고 신분적인 의미.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신분, 확정 판결, 무죄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무죄, 재심을 누가 청구했는데 거기서도 무죄 했으면 이거 진짜 확실한 증거예요. 이 증거로 다시 재판해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 집사님 성도인데 정말 성도답지 않게 산 확실한 증거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겁니다.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거들떠도 안 본다. 판결 끝났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보신다.
변호인이시면서 우리의 재판관 되신 그 주님께서 판결 끝내버리시기 때문에 사단이 어떠한 좋은 증거를 가지고 와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죄 있다고 판결할 만큼 좋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 내치신다. 다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 이미 무죄다. 이미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안적이지만은 않고 신분적인 의미를 법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가진다. 이 뜻입니다. 네. 기업문을자 아까 동적 중에도 순위가 있어요. 그렇듯이 누가 아무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왜요?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값은 인성을 취해야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려면 신이 하기 때문에 인성에 따라서 값을 다 준비해서 지불하고 그리고 신성에 따라서 이건 얘가 한 거예요. 하실 수 있고 전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의의 성취, 의의 전가, 의의 획득, 의의 적용, 성취, 전가, 획득, 적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자 보세요.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었는가. 이사야 61장 10절 보실게요. 신랑과 신부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보실게요. 하나님을 남편,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리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얼마나 이 다이나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너에게 신랑의 모든 모습을 하고 너에게 다가와서 너에게 장가들어 너를 신부로 삼는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너를 내 신부로 맞이하고 내가 너에게 예전에는 신랑이 신부 찾아왔잖아요. 너에게 와서 내 장가든다 이거예요.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얼마나 기뻐하는 거죠. 예전 혼례는 며칠이 걸리든 신랑이 신부 집에 지참금 가지고 와서 혼례 치렀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들려고 어떤 모습으로라도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게 장가들려고. 그것입니다. 그것이 값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책, 그리고 그것이 물음의 효과 뭐냐면 예수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다 적용해 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직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사장직에는 물음과 계속적 중보가 있다. 물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황색 글씨로 satisfaction 나왔죠. satisfactio. 네, 이건 뭐냐면 누가 그것을 치를 자인지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 물을 자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영웅이라고 아무나가 아니고 신인 양성의 중보자. 성자 로고스죠. 위격 안에, 위격을 통하여, 위격애로
간접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그 중보자라야만 값을 치르고 그 값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의 전가가 동반되고요. 여기서 대리적 속상으로서 속죄, 용서, 화해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37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속죄의 본질은 물음입니다. 물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신 뭔가 값을 치러주신 것, 대신 뭔가 값어치를 지불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개념, 레위기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레카페르. 속죄가 될 것이다. 이 원형이 카파르. 뭐냐면 덮다, 가리다. 덮다는 건 뭐죠? 이것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 가려주는 거. 이렇게 가려주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그냥 죄값 치르고 끝 이게 아니고 그 죄인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리고 덮으셔서 다시는 드러나지 않게, 다시는 망신당하지 않게, 다시는 스스로가 나 저 죄 지었지 이렇게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원래 무죄지만 예전에 그 죄 있었잖아 하고 하지 않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만 이렇게 입혀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 그걸 말합니다. 카파르. 이게 아까 이제 속죄, 용서, 화해 중에는 용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엑사고라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 이런 뜻인데요. 뭐냐면 되사다,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다. 이거는 덮어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덮어주다, 가려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사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대가 지불하고, 자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벌금 5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해요. 얘가 벌금 500만 원 내야 돼요. 제가 벌금 500만 원 내고 끝냈어요. 대신 내주고, 법원에 대신 내주고 끝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 벌금 원래 내야 되는데 이호섭이 대신 내줬네. 운 좋네. 그렇게 잘 살아가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 내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값 치르고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악도 쓸게요. 악도 쓸게요. 나의 죄악을, 원래 내 건데
이것을 그에게. 이거 없어져. 나의 죄.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그에게. 그 누구입니까? 중보자. 로고스. 로고스인데 신인 양성의 중보자죠. 네, 신인 양성의 중보자 말합니다. 그래서 내 걸 그에게 담당시켰잖아요. 대행이죠, 대행. 그래서 죄를 속하는 것을 대행했다고 해서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행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도 죄가 없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하고 없으신 분에게 죄를 담당시켜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대속의 본질은 의의 전가. 그가 가지고 있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 거. 네, 전가. 아까 전가 의미는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대속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값을 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리적 속죄의 두 축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입니다. 아들의 공로 보시겠습니다. 아들의 공로.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액만 받고 끝납니까? 분노까지 있잖아요. 그 분노를 누그러뜨려야죠.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죄값 대신 치를 자, 그 아들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죄 없는 아들의 성자의 공로, 의의 성취, 의의 적용, 의의 획득, 의의 전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판결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 이것만이 아버지의 이 분노, 화, 이걸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가 있잖아요. 진노. 진짜 완전히 분노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인데 아들의 공로로 그 죄값을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괘씸함, 이 분노, 이것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죠.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속주로, 그리고 대속의 방식으로, 구속의 방식을 대속으로 정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전제돼요. 그리고 아들의 그 피 흘림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인정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되고, 아들의 공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없애는 대속적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하신 거죠. 아버지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인간이 인간 양자 삼는 것도 엄청난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피조물, 그것도 범죄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피조물을 아들, 딸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될 수가 없죠. 손양원 목사님 예와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대리적 물음의 의는 전생의 의로서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에 미칩니다.
자, 죄값 치러주셨잖아요. 죄값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종.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고난, 죽음. 고난이 괴로움부터 고난이 아니고 잉태부터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자체 시작 잉태부터 당하신 거예요. 당하신 거. 죄와 저주를 당하신 존재로 나왔잖아요. 행하시는 순종. 순종은 행하시는 아까 자기 부자기. 그래서 여기서는 의를 행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명령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한 상급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 당하셨어요. 죄 면제받아요. 이건 뭐냐면 새 생명. 이제 사망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제 빛의 자녀로 산다. 이건 새 생활. 이건 칭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성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값 면제받았으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 너도 거룩하게 살고 있다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3장 보시면 계속 제가 강조한 것이 갑, 대속, 갑, 속량. 근데 그게 뭐예요? 보라색 피 흘림의 값이죠. 그래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활 이 모두에 미친다. 대속의 값. 대속의 값.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활 모두 미친다. 우리가 의롭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 값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와 로마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이 칭의죠. 거듭난 생활이 성화고 성화. 행하신 순종에서 이 근거가 있고 생명은 당하신 순종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리적 속죄의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네. 의의 전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40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리적 속죄의 값 먼저 보시겠습니다. 속죄, 용서, 화목, 화해 이 모두에 미칩니다. 이 값이 대리적 속죄의 값이 이 모두에 미쳐요. 이걸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속죄는 뭐냐 하면 자,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갑오로 내려오는 족자든지 도자기든지 보석이든지 제가 잘못해서 깨버렸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값 100억 원이다. 이거 우리 시조 때부터 내려오던 갑오 100억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죄값 치를게요. 네, 값 치를게요. 네, 돈 내는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돈 내는 거예요. 형사적으로는 손괴죄니까 징역 몇 년 아니면 벌금 얼마 그거 치르는 거야.
징역 살고 오는 거. 형사적으로는. 민사적으로는 이거 감정가가 100억입니다. 100억 치르는 거. 용서는 뭐냐 하면 잊어주시는 거. 제가 권사님 집사님 100억 드렸어요. 그리고 1년 살다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럼 값은 다 치렀어요. 100억 배상도 받았고, 집사님 권사님 배상도 받았고, 저 녀석 저기 감옥에서 1년 동안 고생했다 왔다. 그렇더라도 볼 때 어떻게 해요? 마주칠 때나 볼 때 내 갑옷 깨트린 사람, 내 보물 망가뜨린 사람, 이 기억이 계속 남아서 별로 달갑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억까지 다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이렇게 다 가려주는 거, 레카페르, 카페르 다 가려주는 거, 그거 말합니다. 가려주는 거. 다 잊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용서 받았으면 잊어주십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젊었을 때 지은 죄를 70 넘어서까지 계속 회개 기도하시는 권사님 뵌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데서 뵀는데 그 계속 회개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평안히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거, 그거 고귀한 신앙입니다.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면 이미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면 피해자에게 그것들 다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도 용서해 주셨다면 다 잊었어요. 하나님 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아주 고귀하신 신앙인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28년 전에 지은 38년 전에 지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손들의 형통함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옛날 죄는 용서받았으면 끝이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너의 미래를, 너의 자녀의 미래를, 교회를, 또 목회자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끝내시고 나 때문에 피해받은 그분한테도 용서 구하시고 끝내시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목은 뭐냐면 죄 지은 사실을 피해받은 사람이 A라고 하고 죄 지은 사람 B라고 할게요. 얘는 잊었어요. 잊음. 아무렇지 않아. 근데 얘는 어때요? 그래도 너무 미안해. 볼 때마다 좀 민망해요. 나를 용서해 줬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민망해요. 그래서 쭈뼛쭈뼛대요. 뭔가 뭐라 그럴까? 서먹서먹하고 민망해요. 민망한 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뻘쭘해요. 그런데 이 뻘쭘함과 민망함과 쭈뼛쭈뼛됨과 서먹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A가 이 B를 와라 끊어하면 돼요. 괜찮아, 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끝났어, 괜찮아. 나 기억도 안 나, 괜찮아. 이걸로밖에 없어요. 이 방법은. 이 친구의 민망함과 쭈뼛쭈뼛함을 해결할 방법. 그것이 화해입니다. 와라 끌어안아 주심. 자녀 삼아 주심. 장가 들어 주심. 아까 나왔죠. 탕자의 비유.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막 희망차게 갑니까? 그 모습을 표현하면 아마 시각적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해서 갈 염치도 없어.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에게 유산 좀 20년만 땡겨주세요 먼저. 이렇게 말한 거 너무 후회돼. 근데 갈 데가 아버지 집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가는데 정말 민망하다.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냐. 형 얼굴은 어떻게 보냐. 그 집 머슴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어떡하냐 하면서 갈 거예요. 상자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고 뽀뽀하고 난리 났잖아요. 탕자는 이러고 가느라가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동고 밖에서 자기 기다리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어떡하지? 가긴 가는데 어떡하지? 아버지는 매일매일 학수고대 목을 빼고 막 계속 집 나가라도 언제 돌아오나 보이자마자 달려와서 막 탕자는 아마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 혼자 막 안고 뽀뽀하고 잘 왔다 등 들어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종들에게 말해서 야 송아지 잡아라. 동네 잔치 벌려라. 야 우리 집 이 패밀리 마크인 가락지 반지 가져와서 끼워라. 야 옷 새로 입혀. 이게 뭐야? 내 아들인데 이게 뭐야? 최고급으로 새로 입혀. 야 신발 이거 뭐야? 내 아들인데 신발 이거 뭐야? 다시 새 최고급으로 가서 입혀. 자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잔치 참여하라고 해. 아버지 혼자 난리 났어요. 아버지 혼자 난리 났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차마 예배 못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하나님께 잘못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도 너무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셨잖아요. 예배당 들어오기 전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경망스러운 표현이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혼자 난리 났어요. 내 아들 왔구나. 내 딸 왔구나. 야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너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니? 또 이웃이랑 그렇게 잘 지내려고 얼마나 마음은 속상하고 속 썩었니? 너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려고 얼마나 속으로 가슴으로 울었니? 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피눈물을 흘렸니? 잘 왔다. 아버지 혼자 난리 나요. 야 천국잔치 벌려라.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천군 천사들 다 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정말 아름답게 꾸며라. 그 기도 받아서 올려라. 하늘 축복 내려줘라. 금가락지 끼워라. 반지 끼워라. 야 살진 송아지 잡아. 천국잔치 버리자. 하나님 아버지 혼자 난리 나신 거예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와도 이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값은 이 모두를 미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간 도식화 논리화해서 구속의 값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0페이지 형벌의 물음. 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역이죠. 사역에 관련해서 민사적인 그런 치르는 것이죠. 죄값 자체는. 그러니까 이 동일가치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값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과 동일본지신 아들이 대신 죽어야 돼요. 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시고,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사람과 동일본질이신,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아들 로고스 성자가 피 흘리고 부활해야 그것이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인성을 취해서 사람으로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존엄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그 피조물 하나인 인간이 대적했어요. 멸시했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엄, 신성에 따라서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인성에 따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느끼시고
피조물 되신 죽으신 그 비참한 자리에 놓이신 거예요. 그것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존엄을 대체할 만큼 동일한 가치, 1,000만 원 손에 끼쳤으면 1,000만 원의 이자까지 배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만큼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듯이 그냥 값만 딱 치르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것까지 이릅니다. 구원의 값은. 그리고 대상 뭐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형벌적 형벌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저주의 죽음이잖아요. 저주의 죽음. 율법의 형벌을 치르는 거고 실정법의 형벌을 치렀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형벌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래서 값도 민사적으로 치렀고 형사적으로도 징역 살다 온 것 아니면 사형 당한 것 이렇게 다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삼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을 민사 형사적으로 다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신인 양성의 중보 가운데 다 이루신 2번이죠.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 아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이자 제물이신 구속주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드님이 계셨죠. 근데 이 여순반란 사건 때 저 빨치산죠. 그 사람이 물든 사람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쏴 죽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엄군이 다시 여수 순천을 이렇게 회복한 뒤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재판하고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탄원하고 또 탄원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이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판결 내렸지만 집행을 하지 않아요. 방면해줘요. 판결은 안 했나? 방면을 해줍니다. 방면을 해주면은 우리 같으면 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걸로 끝났지만 손 목사님은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 아들을 삼아요. 그 사모님도 그때 반대했대요. 멀쩡한 아들을 공산당이나 대척되는 기독교인 특별히 목사의 아들이라고 죽인 거. 그래서 그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아들 삼았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값 다 면제해 주셨어요. 하나님 면제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자 제물이신 주님 속죄 용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속죄 용서 화목 아까 그 40페이지 그쪽에 39페이지죠. 각 주에 있는 성경 구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었는데 꼭 읽어주세요. 각 주에 있는 성경 구절, 속죄, 용서, 화목 관련된 성경 구절 꼭 읽어주세요. 결론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강부터 5강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강의는 20분, 30분짜리도 있을 텐데 약 1시간, 보통 평균 1시간 했죠. 그 강의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이해해도 전세계 크리스찬의 상위 1% 안에 듭니다. 어디에 가서 이것만 강의해도 돼요. 여러분이 강의해도 어디에서나 최고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20개 문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10개 푼 것 중에
8개가 맞았으면 100점이라고 해드릴게요. 이 20개 중에 10개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구글 설문지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에 풀어서 주셔도 돼요. 20개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10개 선택해서 푸시고, 그 중에 8개 맞으면 100점이에요. 네. 다 100점 맞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거 종이로 풀어서 저한테 주실 분들은 이름을 써서 사진 찍어 주세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이거 다 오픈북이에요. 성경이든 교재든 다 보실 수 있고, 그 보는 시간 줄이라고 제가 이렇게 괄호에 뭐 11면 12면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보내드린 1가부터 5가까지의 전체 이제 한 파일로 된 그 교재 페이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기독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진리의 교훈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할 내용입니다. 경배하고 숭배할 내용입니다. 과학, 이성, 논리로 재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하지 못한 이 물리적인, 이 세상적인, 현세적인 현상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초월적인 삼위일체, 성육신,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어떻게 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신앙의 연구는 철저한 이성의 탐구뿐만 아니고 온전한 경배와 경외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을 보거나 신학서적을 보실 때 이 경배가 빠져있고 다 이성으로 재단해서 논리로 설명한 것이 있다면 걸으셔도 돼요. 어떻게 논리로 다 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시고 경배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철저하게 탐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밝히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블 칼리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뜻, 그분의 사역과 모든 것이 이해되고 또 경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고 성취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현장,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대로 복 주시옵소서. 또 다음 강의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학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 2 합니다.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예수님, 또 성령을 내려주심,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최고이십니다.